성경 말씀 역대하 3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31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그랬거든요. 자, 이 모든 일은 30장에서 6월절이죠. 그들은 너무너무 오랜만에 6월절 절기를 드리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원래 6월절 절기는 일주일이 끝나야 되는데 7일을 더 연장해서 지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은혜를 받았다. 그 다음에 변한 것이 뭐가 있는가? 그냥 나는 은혜를 받았다. 끝. 그러면 그거는 결론적으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거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결과가 분명히 뭔가 변화와 헌신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대. 은혜 받았대. 근데 그 다음에 고친 것도 없고, 얘기한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그럼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는 어디 갔는가? 진정한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예배 시간에 막 감격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결국은 내 삶을 고치고 나를 변화시킨 그 자리까지 갔을 때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는 그날 너무너무 좋았다. 그리고 그러면 그 은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자, 오늘 31장 1절, 이 1절이 31장의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 31장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21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 변화된 이야기고 핵심은 1절 한 절이에요, 사실. 자,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렸다. 아세라 목상을 깨뜨렸다.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우리로 말하면 우상과 어떤 산당을 없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역대하 1장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1장은 솔로몬 왕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1000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1000번제를 드린 장소가 어디냐면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미 그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성들이 어디에서 제사를 드렸냐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국에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은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엄격한 단어 해석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자기 집 앞에 좀 높은 곳에 나무나 돌이나 어떤 형상을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그곳. 그러니까 임의로 어떤 하나의 내 집에서 가까운 어떤 그곳에 어떤 하나의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산당이에요. 그런데 이 산당이 이제 성전이 딱 완공이 되면서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 우리가 지금 31장을 보고 있는데 아사왕이 있어요. 남유다 와상이 세 번째 왕이에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왕이에요. 이 아사왕이 종교 교육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선한 바르게 이 아사왕이 얼마나 강하게 했냐면 자기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예요. 근데 이 마아가가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랬다고 그 어머니의 그거 뭐라 그러죠? 태후를 폐위시켜버리고 쫓아내본 사람이 아사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아사왕도 무엇을 없애지 못하냐면은 산당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은 어디에 있냐면은 엄격히 말하자면 백성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냐? 하나님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는 뭔가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있는 그거. 오늘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의지하는 뭔가 있죠. 세상에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의지한 그것. 이게 이제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산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 분명히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는 하나님 외에 자신을 믿는다든지 뭔가 또 믿는 구석이 또 있는 그것. 이거요, 못 얻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으로 한 사업이 뭐냐면은 성전이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성전을 다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라고 그렇게 해도 백성들 속에 있는 그 산당을 못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도 여전히 산당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백성들 스스로가 산당을 없앴다. 이거는요, 유월절보다 더 큰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결론은 이야기하자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하고 옆에서 권면을 해도 본인이 깨닫기 전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부부 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내 안에 이 산당이 없냐? 다 있다니까요. 예를 들자면 오늘 성경에 이 부분이 나왔어요.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시대에 이제 그 히스기야 왕 이전의 왕이 아하스인데 아하스 왕이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성전의 기구를 빼다가 우상을 만들어 보니까 제일 타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사장.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먹고를 사냐면은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지.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은 것들은 갖다가 그냥 우상을 만들어버렸지. 백성이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지키던 제사장들이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 성전의 제사장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사람. 그래서 레위 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끌어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4절에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목수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려고 하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제사장들이 먹을 것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 성전의 문이 닫아져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니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우리로 많이 헌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헌신하는 거 여러분 몰라서 안 합니까? 나는 그거 전혀 모릅니다.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다 공연도 하고 다 하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말하면 눈이 떠져야 돼. 눈이. 무슨 눈이 떠져야 되냐? 죄가 죄로 보이는 눈이 떠져야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고 남들 다 아는데 세상에서 이거는 다 그냥 죄도 아닌데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게 그렇게 큰 죄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이제 회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오게 되면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 앞에서는 네 그러지만 뒤로는 아유 다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안 하고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 사람을 바꾸는 건 누가 바꿉니까? 가르친다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잘 많이 가르칩니까? 그 자식 하나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도 보내고 학원도 보내고 좋은 데도 다 보내잖아요. 이렇게 가르쳐갖고 다 변화된다면은 다 하죠. 다. 안 된다니까요.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더구나 이 신앙의 문제는 더 그렇죠.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무엇입니까? 헌신이고 그러잖아요. 순종이고 그 다음에 충성이고 다 이런 것 있잖아요. 다 희생하는 거예요. 신앙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가 희생이잖아요. 여러분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 희생이 너무 즐겁다라는 거야.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마 나는 이게 너무 행복이야. 너무너무 기쁨이야. 막을 수가 없죠. 막을 수가 이거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하기도 나는 그렇게는 안 살 거야. 나는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는 안 믿을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또 어떨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종교 교육을 해도 산당을 못 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6월절에 하나님이 강력한 은혜를 온 백성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막 7일간 더 연장해서 막 6월절을 드리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해서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산당도 없애고 아세라 목상도 깨뜨리고 주상도 깨뜨리고 우상도 깨뜨리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보여야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것이 그거 나쁜 거야, 그거 더러운 거야 이야기해도 내가 깨끗하다는데 내가 좋다는데 이거 버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더럽고 죄라는 것이 눈에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갖고 있으라 해도 여러분 아무리 갖고 있으라 해도 더러운 걸 누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 난 이거 버릴 거야. 나 이거 필요 없어. 다 버리게 되죠. 근데 이게 좋다고 생각이 된 사람한테는 버리라. 아무리 버리라 해도 내가 이게 좋은데 어떻게 버립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게 더럽다, 나쁘다, 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리지 말아도 더러운 거는 다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신앙의 눈이 떠졌어.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데 나는 오늘부터 버리고 살 거야. 안 된다니까요. 천국이 보여야 돼, 천국이. 천국이 보이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다 부질없는 거야, 미련은 이렇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내려놓을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인 사람은 이게 이렇게 좋은데 이거 못 가져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두 눈을 부르고 이걸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버려. 말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문, 학력,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보이잖아요.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을 쌓아갖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아도 배설물은 안 쌓아갖고 다니잖아요. 왜? 다 버리죠. 이게 배설물로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은혜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눈이 떠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이 새벽에 기도하는 은혜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이 은혜가 내 삶으로,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보여졌을 때 진정한 그 은혜의 응답이 되고 그 은혜의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새벽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까지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이 은혜가 내 생각을 고치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입술을 고치고 내 손과 발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굴을 내 길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